지난 6월 초에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4강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축구 변방인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고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3, 4위전에서 우리나라를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3위를 하고 우리가 4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5위 수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25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77위에 해당되는 순위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가 한참 낮은 그런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선전에서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만나서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브라질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축구가 가장 강한 나라가 브라질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모든 뉴스가 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보면요,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선수가,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던 그런 약자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엄청난 강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학교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요, 첫 번째가 1위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싸우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어린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자기 막내 아들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막내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잘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잘생겼다고 되는 것입니까? 왕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온갖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가 되도록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모험적인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연단이, 그 첫 번째 모험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하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골리앗인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얼마나 그 기골이 장대한지 구척장신이라는 거예요. 3m에 가까운 그런 거인입니다. 거기다가 그 장수가 칼과 창을 들고 나왔는데 그 칼의 무게가 11kg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얼마나 당당한지 그 위풍이 소름이 돋을 정도. 그리고 이 장수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입만 열만 거침없이 욕을 쏟아놓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놓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입만 소리도 서슴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장수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욕을 쏟아놓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다 숨어서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인 것이죠. 자, 그렇게 소리 지르기를 40일 동안 하더니 그 다음에는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야야야, 군인들끼리 군대가 다 동원해서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블레셋에서는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에서도 대표를 내보내라.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더더욱 나갈 장수가 없으니까 엄두를 더 못 내는 것이지. 그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보상금을 제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날에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 사울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그런 보상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싸워서 죽으면 끝인데 아무도 꼼짝을 안 하고 나서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실패한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에서부터 모든 군인들이 다 자기들 앞에 있는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장대한 체구만 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만 보고요, 골리앗의 그 겉모습, 골리앗의 그 외모만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 보고 다 두려워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사울 왕에서부터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철벽공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을 다 멸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엄청난 덩치만 보고 그 힘만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중심을 보시는 그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덩치 큰 상대방만 보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어리지만은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요, 저 돌력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형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다윗에게 음식물을 싸가지고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 좀 알아보고 와라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군대 가 있는 형들 면회를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다윗이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는데 온갖 욕을 쏟아놓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 소리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렇게 비방할 수 있는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꼼짝달싹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인에게 꼼짝을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울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태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도 참 중요한 신앙인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신앙인은 체험신앙을 가지면은 이게 무섭습니다.
다윗은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양떼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 보면요,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곰이든 사자든 맹수들이 양을 잡아가면은 어김없이 쫓아가가지고는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곰이나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생각만 해도 그런 맹수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고 맹수를 물리쳤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체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면 현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렇게 덩치가 큰 골리앗하고 골리앗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곰하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하고 사납기가 그지없는 사자하고 다윗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어차피 곰이나 사자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존재고 골리앗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만은 상대가 안 되는 맹수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하고 싸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큰 사람으로서 거기다가 갑옷도 입었지요, 투구도 썼지요,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데 자신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겠다 소리를 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지체장애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은과 금을 내게 줄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것은 은과 금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창이 전쟁할 때 아주 유용한 무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골리앗의 그 큰 체구와 그 엄청난 무기가 대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다윗의 믿음을 따져보면요, 다윗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창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 것이지. 서두에 제가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요, 생각이 복잡하면은 시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이번에 내가 꼭 홈런을 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홈런은커녕 삼진 아웃 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요번에 내가 꼭 골을 넣어 가지고 내 이름을 날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차면은 공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욕심이 들어가면은 팔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덩치가 크고 나는 이렇게 체구가 작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따져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냥
큰 물맷돌을 던졌을 뿐인데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고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 투구와 갑옷은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고 활을 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인데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한 방에 급소가 명중이 돼가지고 그 거창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참 이상하게 내 주변 환경이 변해 있는 것을 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나를 직접 도우시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켜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은 내게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내 환경을 변화시킬 때도 있고 상대방을 변화시켜 갖고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장애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듯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단순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단순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장애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하나님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